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을 다 함께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다 함께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보와 화면에 나와 있는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지난날에 가난하고 배움이 부족한 이웃을 멸시할 때가 많았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교우를 볼 때 모른 척 외면도 했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는 달리 원수를 미워하며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이웃을 멀리하였습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선하게 살 힘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이 시간 주위에 계신 교우님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교우님들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복잡한 환경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아름다운 삼회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하신 주님, 저희는 매일 일어나는 세상 일에 얽매여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부족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치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이웃에게 나누는 실천이 있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최근 발생한 중동 지역의 전쟁과 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기근으로 생활의 터전을 잃고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을 없이 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여호와 당신뿐이오니 어서 속히 이 전쟁이 종식이 되어서 무고한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사회의 복음 전파를 위해 삼회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에 계획하고 추진하는 선교 활동을 통해서 이 지역 사회에 희망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선택된 각 기관의 책임 맡은 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계획한 일들을 잘 수행함으로써 주님께 칭찬받는 삶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는 오랜 기간 정성을 다해 성가대 지휘자로 헌신한 오상영 교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와 그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앞으로 더욱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어떤 일을 맡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의 문제, 취업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또 해결하지 못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애통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제 정대경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받게 하시고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을 얻고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한 모든 분들의 봉사와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사서의 말씀은 구약성서 391쪽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사서의 말씀은 구약성서 391쪽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놓았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맞으며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그렇소, 좋은 일이요. 나는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소.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들이 왔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다음으로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소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이어서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은 신약성서 298쪽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은 신약성서 298쪽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53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 빵을 먹고 그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정대경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인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총을 더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칭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인자라는 거예요. 인자라고 했을 때 뭐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인자가 뭘까요? 인자. 사람의 아들 맞습니다. 역시 신앙의 연차가 깊으신 우리 교우님들은 정답이 바로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 인자라는 단어를 읽었을 때 제가 되게 막 열심히 공부하던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인자, 뭐 제너러스한 사람을 가리키는 호칭인가? 그러니까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에 어떻게 보면 한자어 번역어인 줄 잘 몰랐던 거죠. 근데 이 인자는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호칭은 요한복음에 한 12번 정도 나오고 공간복음에 대략 한 7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게 이 호칭이 예수님에게 붙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킬 때 저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킬 때 나는 인자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지칭할 때 이 인자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우리가 읽었었던 마가복음 2장뿐만 아니라 8장 31절과 14장 6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8장 31절과 14장 62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8장 31절은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인자는 고난을 받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14장 6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지칭을 하시면서 내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그 인자는 배척도 받고 고난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중에는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끝날에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인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인자가 바로 나다라는 걸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인자? 더 좋은 호칭들 있잖아요. 극적인 호칭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우리가 단어 썼던 다시 오실 이, 모든 것을 지으시니, 권세자, 능력자, 지혜, 모사, 뭐 이러한 좋은 호칭들이 있는데 왜 굳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자라는 호칭을 썼을까? 기독교 전통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지고 치열하게 논의하면서 451년에 칼케돈에 있었던 공의회에서 예수님에게 두 본성이 있다라고 우리의 신앙을 정리했습니다. 두 본성은 뭐죠? 하나는 신성과 인성. 역시 우리의 교회의 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을, 깊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왜 주변에 친구 크리스천들이 있으시잖아요. 한번 붙잡고 물어보세요. 인자가 뭔지 알아? 가르쳐 주면서 우리는 뭐 이런 것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전통을 잘 보면 예수님에게 두 본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신성과 인성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걸 고백해왔던 거예요. 이 두 본성이 있다라는 거, 예수님에게는 이 두 본성이 있다라는 걸 고백하지 않으면 실상은 기독교 전통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하긴 하지만 이 전통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두 본성이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전통적인 기독교로부터 벗어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고백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칼케돈 공의회에서 채택되었던 그 고백문. 그러므로 거룩한 교부들을 따라 우리는 모두 한 목소리로 고백하라고 가르친다. 한 분이시며 동일하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에서도 완전하시고 인성에서도 완전하시며 참 하나님이고 이성적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진 참 사람이시다. 근데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참 사람이셨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신앙의 대상으로서 우리 예수님을 떠올릴 때는 뭔가 우리를 굳건히 하시고 우리를 모든 고난과 환난에서 건져주실 신적인 권위, 능력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의 내용인 인성 부분은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인성을 망각하게 되면 어떤 사태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가 고난이나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신성만 강조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이렇게 믿는 것 같지만 동시에
우리 생각 속에 스물스물 피어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이 뭘 아실까? 우리가 당하는 죄의 유혹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진짜 아실까?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뭘 아실까? 사춘기 자녀를 키워보신 우리 교우님들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사춘기 때 애들이 주로 했던 그 반항의 문장들이 있잖아요. 뭐가 있죠? 엄마가 뭘 알아? 아빠는 우리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 다 경험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 사춘기 시절을 겪으면서 부모님에게 반항도 해보고, 물론 이제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반항의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도 다 겪어봤던 겁니다.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사람의 아들, 참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에, 우리의 좌절에 공감하십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경험들을 뼛속 깊이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예배로의 부름에서도 이 구절이 등장하고 있었던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동정하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단어의 원어는 심파테사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sympathy, sympathize, 이게 이 심파테사이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돼서 오는 거예요. 이게 직역하면 함께 고통받다, 함께 느끼다라는 단어의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혹은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먼 발치에서 그냥 이렇게 보면서 쟤 아프구나, 쟤 고통스럽구나, 쟤가 기쁘구나 라고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계신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느낌들과 그 감정들을 현재 느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 정도의 베들레헴과 나사렛과 갈릴리 지방을 돌아다니시면서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할 때 그때를 떠올리면서 그래, 쟤네 이렇게 힘들 수 있어, 쟤네 아플 수 있어, 쟤네 이러한 기쁨을 느낄 수 있어, 이게 아닌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느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고통당할 때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던가요? 못 느낍니다. 우리의 느낌은 다른 사람이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동일하게 느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실 때 성령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 예수님께서도 연결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동일한 불안과, 우리가 느끼고 있는 동일한 고통과 동일한 기쁨과 동일한 평안을 동일하게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순간 예수님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고 성부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때 성령께서 기뻐하시듯이 우리 예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나 환난을 지날 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그 환난과 고통에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고통을 동일하게 지금 느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불현듯이 외로움이 찾아올 때나 우리 삶에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삶의 정황들이 버겁게 느껴질 때 우리와 함께 그 감정과 느낌을 동일하게 느끼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느끼고 계시다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이성적인 차원에서만 머물게 되면 이게 우리의 감정적인 차원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좋아서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어야 이 말씀들이, 이 고백들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경험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순절을 지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러하다라고 성서와 전통을 통해서 배워왔는데 이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잡지 중에 에스콰이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요즘도 계속 발간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미용실 가면 에스콰이어 항상 있었거든요. 요즘은 다 스마트폰 보고 뭐 아이패드 보니까 이 실물 잡지를 상당히 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기자였던 톰 주노드라는 이 기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냉철한 이성주의자면서 냉혹한 원칙주의자였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 하나가 있었어요. 세상에 조건 없는 선함이란 없다. 모든 성자들의 뒤에는 추악한 구린 모습이 있을 거다. 설득력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래 보인다고 뭐 제가 항상 좋은 면만 있겠어요, 그렇죠?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도 경험칙 바탕으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이제 기자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눈에 타겟이 한 명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98년도에 미국의 목사님이라고 불리던 프레드 로저스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고아들을 돌보기도 하고 과부들과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이제 사회보장제도를 이제 힘썼던 교회적인 차원에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노드가 이 목사를 찾아갔던 거죠. 뭔가 이제 뒤에 뭐가 있을 거다. 사람이 저렇게 순수할 리 없다. 그래서 날카로운 질문들을 가지고 이 목사님을 쏘아붙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화를 내는데 이 로저스 목사님은 지그시 이 기자의 눈을 바라보더래요. 그러면서 이 한마디를 했다라고 합니다. 당신을 지금의 모습으로 존재하게 해준 당신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위해 잠시 동안 돌아보면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러니까 보통 다른 사람이 날카롭게 질문하고 막 쏘아붙이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그렇지. 우리 안에 이 복수 본능이 있잖아요. 네가 뭔데 나한테? 네가 뭔데? 똑같이 해줘야 쟤도 알아. 예, 와이프 얘기하면 안 되는데 목요일 날인가 이제 그 레슨을 하고 있으니까 김포에서 이제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2차선을 가고 있었대요. 근데 2차선에 뒤에 오던 차가 막 쌍라이트를 끼면서 막 했다는 거야. 빵빵 대면서 비키라고. 2차선이잖아요. 거기는 정속 주행하면 되고 이제 1차선으로 옮겨서 추월하면 되는데 그랬다는 거죠.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겠어요? 저런 사람은 똑같이 해줘야 돼. 나였으면 달랐을 거야.
그러고 나서 이 로저스 목사님을 본 거죠. 아직도 인격 수양과 기도가 필요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이면 그렇게 반응하면 이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 사람도 아니까. 근데 로저스 목사님은 이 주노드가 뭔가 내면에 씨름하고 있는 게 있었다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어려서부터 상당히 냉혹한, 상당히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그러한 성격이 형성되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표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그래, 당신도 참 치열한 삶을 살아왔구나. 당신이 그렇게 가시돋친 말들을 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런 거구나. 라고 그 사람의 내면을 바라봐 주면서 포용을 했던 겁니다. 그 순간 타인을 정죄하고 의심하던 이 주노드의 날카로움은 무너져 내렸다고 자신의 기사를 통해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름과 비판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스스로를 괴롭히던, 그리고 남도 괴롭히던 그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사랑 앞에서 비로소 참된 해방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원칙과 날선 비판은 사람을 죽입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용서와 수용은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가 원칙과 비판이 필요한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랑과 수용이 필요한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때와 시기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있어야 때로는 원칙을 강조하는, 때로는 사람을 수용하는 그러한 때가 분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노드에게 필요했던 건 사랑과 수용이었던 겁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사람들을 대할 때 저 사람은 사랑과 수용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그 본문의 23절로부터 28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원칙주의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던 거죠. 바리새인들에 의하면, 그러니까 유대교에는 구전전승이었던 미시나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랍비들의 구전 전통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구절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이 구절들은 저렇게 해석해라. 왜냐하면 성경이 상당히 단편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미시나 전통에 따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 가지를 죄를 범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했던 거죠? 안식일 날 밀밭을 걸어가면서 그 곡식을 까서 먹었던 거죠. 이삭을 자르는 행위, 추수하는 행위를 한 겁니다. 노동 행위를. 두 번째는 그 이삭을 비벼서 껍질을 깐 거죠. 껍질을 까는 그 행위를 타작 행위를 했던 것이고, 노동을. 세 번째는 껍질을 불어서 날리는 행위, 키질하는 그 노동 행위를 했던 겁니다. 얼마나 보기가 싫겠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메이크 센스 하잖아요.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고 했는데 딱 보니까 했던 거지. 그것도 3개나. 예수님은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27절과 28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아멘. 그 앞구절들을 잘 보면 다윗과 그 일행들이 율법을 어겼던 행위에 대해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빵을 손댔던 행위에 대해서 환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27절과 28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인자는 누구일까? 28절에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보통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서학자인 모리스 케이시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28절의 인자는 일반 사람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했던 행위, 제자들이 했던 그 행위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어겨서는 안 되는 그 율법을 어기고 누굴 위해서 행동한 거죠? 자신과 자신의 동료들, 사람들을 위해서 했던 겁니다. 종교적인 원칙이나 어떠한 규정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 우리가 읽었었던 28절의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종종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날카롭게 대립한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아닌 하나님만 강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열심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겁니다. 아주 좋은 태도예요. 아주 좋은 신앙적 태도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강조한다고 하면서 자칫 우리가 만든 신앙적 원칙을 강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만든 종교적인 열심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사람을 가둘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무수한 선지자들의 글들을 보면 하박국이라든지 아모스라든지 미가 선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 공통된 특징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는 5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시끄러운 노랫소리 하지 말아라. 만약에 우리 사회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정의와 공의와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그러한 모습이 없다면, 오늘날로 번역하면 뭐죠? 예배드리지 말아라.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인자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나눴습니다.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과 그를 통해서 도출될 수 있는 고통과 아픔들을 동일하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나눴던 겁니다. 동시에 그 사람이신, 참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향하고 있는 그 시선은 어딘가 하면 사람을 향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드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바리새적인 신앙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소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2절을 찬송하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것이 나를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 봉헌하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이 있는 곳에 저희의 마음도 있다고 하셨사오니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께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흘러넘치는 예물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저희의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고 더욱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채워줄 줄 믿으며 오늘 드려지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해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 중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봉헌 예물만이 아니라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드리는 마음과 시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외되지 않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마다 저희의 마음에 아로새겨지고 행동으로 나아가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을 통하여 삶 자체가 하나님께 봉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성도의 교제 시간 갖겠습니다. 앞뒤 저분들과 함께 인사하시죠.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릴 텐데 나눠드린 주보의 뒷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세가족 및 세례 교육이 이제 오늘부터 대략 한 4주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 통해서 함께 교육을 할 텐데 혹시라도 그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성경 개관 특강이 이제 매주 주일 오후 1시에 우리 2층에서 있는데요. 그 지난주에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강사님을 모시고 성경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제 다루니까 많이들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가대에서 새로운 부원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우리 교회 그 참석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모든 교우님들의 성가대화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2026년도 특식과 이제 식사, 간식 후원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뭐 마음에 주시는 그 은혜를 쫓아서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님들 동정이 조금 있는데 특식으로는 우리 윤호규 교우님과 김승미 교우님 이 섬겨주셨고 또 김밥은 오상용 신미주 교우님이 또 섬겨주셨습니다. 특별히 윤호규 교우님이 조금 눈이 불편해서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까지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런 그 동정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저희가 오늘 그 오상용 지휘자님과 신미주 교우님이 사임을 하시고 송별하는 그 날입니다.
잠시 앞으로 나와 주셔서 저희가 꽃다발을 드리고 또 소감을 좀 들을 때 우리 다해다보기도 떠난다니 믿어지지 않는데 준비하신 꽃다발 전달해 드리면서 우리 박수로 사임을 저희가 더불어서 감사패를 하나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전달해드릴 텐데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의 박수를 해주시면 좋을 텐데요. 함께 일하며 웃던 지난날의 추억들은 늘 행복했습니다. 우리 오상용 지휘자님과 신미주 교우님 다해다보기 이곳에서 계시는 동안 보여주신 열의와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헤어짐을 못내 아쉬워하는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앞으로 지휘자님과 신미주 교우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2026년 3월 15일 삼회교회 교우 1동. 먼저 많은 교우님들께 이렇게 떠나게 돼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너무 많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늘 하나님 영광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언제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벌써 13년이 지났거든요. 네, 정말 저희 아들은 여기서 태어났고요. 네, 그리고 목사님들께 모든 아이들 다 축복 기도 다 받았고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 사랑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가끔씩 그런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나는 직장보다 교회가 좋아. 아마 모든 분들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정말 하나님 영광에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우님들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 지금 함께 찬양하셨던 교우님들 편찮으셔서 함께 못하고 있거든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성전에서 다시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많은 교우님들 더욱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부족했는데 이렇게 사랑 많이 해주셔서 다시금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건강히 열심히 더욱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마음으로 돌보시며 순간순간마다 지켜오신 우리 오상용 지휘자님, 또 신미주 교우님, 다해다보기 가정을 이제 삼회교회에서 파송합니다. 주님,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오상용 지휘자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이들을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드러내놓고 증언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그 발걸음이 평안케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온전히 실현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해와 다보기 학업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커가는 가운데 좋은 사람들만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맺는 그 모든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오상용 지휘자님과 신미주 교우님이 지금까지 지켜오신 그 모든 신앙과 사랑의 본이 넘치고 흘러나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그 모든 삶의 과정들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신미주 교우님께도 좀 소감을 드릴까 했는데 눈물바다가 될 것 같아서 교제하면서 함께 또 특별의 정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고가 하나 더 있는데 출입문 관련돼서 저희가 아마 들어오실 때 보셨겠지만 출입문이 교체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해드린 대로 출입문 카드를 저희가 되도록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많이 확보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출입문을 받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에는 우리 박덕현 목사님 것을 먼저 받고 임시로 그 이후에 저희 그 학교 로고가 새겨져 있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들이 행정 절차에 따라서 주어지면 빠르게는 돌아오는 주 아니면 그 다음 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우리 박덕현 목사님께서 확인한 다음에 월요일 중에 저희 그 단톡방들 통해서 어떻게 이제 출입하실 수 있는지 조금 그 안내해드릴 상황 예정이니까 그걸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선교회별 모임이 우리 22일 다음 주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차를 두고서 이제 그 소개를 하는 건데 우리 강경주 솔리스트께서 이제 지휘자로 부임을 해오십니다. 이 시간차를 둔 이유는 눈물로 우리가 또 이분을 받을 수가 없어서 잠시 이제 시간차 공격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강경주 지휘자님이 잠시 앞으로 나와 주셔서 어떻게 꽃다발 전달해 주실 때 또 박수로 또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취임 인사 그래도 짧게 한번 해주시죠. 우선 너무 부족한데 저를 이렇게 지휘자로 세워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이 교회 처음 나왔던 게 2년 전인데 그때 제가 교회를 안 다니던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솔리스트 하다 보면 이제 교회에서 상처받을 때가 많아가지고 그때 상당히 진솔한 고백이네요. 시간차를 뒀는데 시간차가 안 먹히네. 그때 이제 오상영 지휘자님께서 나와 3번이나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다 거절했었거든요. 그때 교회 안 다니고 싶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3번이나 붙잡아 주시고 또 성가대분들 너무 좋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교회 그냥 노래하러 온다 생각하고 오다 보니까 되게 정이 많이 들어서 저도 이제 되게 삼일교회를 되게 좋아하게 사랑하게 됐는데 지휘자님 떠나시니까 기뻐야 되는데 조금 슬픈 마음이 더 큽니다. 성실하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그 강경주 지휘자님께서 그 계속해서 성가대를 섬길 때 어려움 없으시도록 물심양면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요. 더불어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주기도문으로 찬송하신 이후에 박덕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저희의 삶의 자리와 특별히 아픈 환우분들의 심령 속에 또한 파송 드리는 오상영 지휘자님의 가정과 또한 우리 강경주 지휘자님 가운데 오직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든 삼회교회 교우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